사랑하는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 사사기 13장 8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3장은 삼손이 어떻게 잉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13장은 신학적으로는 질문을 많이 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구절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성자 예수로서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걸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약에 현현하신 성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주장이라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천사 중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가브리엘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가불에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흥미롭고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근데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기가 핵심인 것이지 그 외 다른 부분들은 흥미롭긴 하지만 주변부가 되는 것이죠. 항상 핵심을 잃어버리고 주변부에 관심을 두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압주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삼손을 쓰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천사가 누구냐는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유념하고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8절에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는 지금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내가 천사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다 들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내 말을 듣고 그냥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부부 사이 신뢰도 더 생기고 좋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도 있지만 마노아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직접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직접 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리고 9절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없을 때 그 분위기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왜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을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다. 아마 마노아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 같고 100%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마노아에게 그냥 직접 나타나면 그 아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가 없을 때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없을 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직접 나타나고 내 아내에게 한 말이 진실이구나.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삼손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다 실패자가 됩니다. 드릴라든 삼손이든 삼손 주위에 많은 사람이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삼손의 엄마,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마노아의 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지켜주시고 이 여인의 말에 권위를 심어주고 그걸 위해서 마노아가 없을 때 직접 나타났고 그 아내가 다시 마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마노아는 앞으로 아내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노아는 하나님께 직접 듣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마노아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 누군가를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심쩍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그게 맞겠지, 그러면서 힘들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따라가는 것이 귀하지만 이미 그 중심에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있다면 저는 이 마노아처럼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지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확실히 듣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그것도 내가 신경 쓰고 그것도 내가 참고하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의심이 가시지 않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만화의 소리를 9절에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꼭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2번 시험할 때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그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면서 갈 바에야 나에게 확신을 요구했다면 내가 확신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전 세계 상황을 모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심스럽다면, 불안하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감화를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반드시 큰 확신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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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만화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뚜렷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들고 명확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임을, 내 딸의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만화처럼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